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구정, 연휴, 평안히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늘에서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새벽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각처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며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았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았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펴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펴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이나 직장 등 이 실내에만 머무르는 답답한 시간이 계속됨에 따라 답답함과 운동량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운동도 되는 이 등산을 즐겨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 주요 산들의 그 입장객 통계를 보면 북한산의 경우 2020년 전반기 341만 명이 산을 찾은 것으로 그 전년도 2019년도 전반기 같은 시기보다 24% 입장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계룡산도 마찬가지로 작년 전반기 104만여 명이 계룡산을 찾아서 2019년보다 16%가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고 치악산도 작년 전반기 40여만 명이 찾음으로 말미암아 한 24% 정도가 더 많은 사람이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죠. 산행하다 보면 올라갈 때 힘이 들면 들수록 정상에 우뚝 섰을 때 그 느끼는 쾌감 또는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것 또한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 높은 곳에서 그 내려다보는 그 광경이 그 보는 맛이 있다 느껴집니다. 산 아래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을 산 위에서는 보게 되고 또 더 멀리 볼 수도 있기에 뭔가 색다른 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 보면 mountain top
experi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상에서 겪는 경험, 어떤 정상에서의 체험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어떤 자신이 하는 일과 연관 지어서 성공이라고 부르고 표현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오르기를 꿈꾸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다 정상에 오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때로는 정상에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운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정상에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정상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른 보상을 원하게 되고 이 와중에 정상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만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어쩌면 도전보다 이 이루어놓은 결과를 더 중시하는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지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정상에 오르기를 그렇게 염원하는 우리네 마음속에는 이 정상이라는 단어를 어떤 돈이나 권력, 명예, 그리고 그에 따른 출세와 연결짓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려면 좋은 대학, 우리나라의 그 인류대학이라는 것들을 나와야 되고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돼서 거기서 뭔가 이루어야 돈도 권력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인류만 찾고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정상에 오르는 것만을 목적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정상만 바라고 나가다가 그 도중의 과정 중에서 놓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영원히 정상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정상에 올랐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상에 우뚝 서는 것을 항상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직한 땀과 노력으로 한 분야에 오른 사람들을 우리는 기꺼이 힘껏 손뼉을 치며 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에 있을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그 도덕적 책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알아서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는 모습을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오히려 겸손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상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은 돈, 권력, 출세나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 아닌 겸손과 함께 나누는 마음, 이런 것들이면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상에서의 경험, 영어로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산상체험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기대하는 것들이 또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늘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탐욕, 불신앙의 불평의 모습이 아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 불평이 아닌 감사, 교만이 아닌 겸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사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기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합 왕으로부터 백성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여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평안히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고 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그 바알신에 흠뻑 젖어서 그것이 주는 그 쾌락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잊어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풍요를 이 바알신이 약속하니까 당장 그것에만 지금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생명이 오직 그분에게만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오게 하고 그곳에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써 제단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의 번제물뿐 아니라 그 주변 또랑의 물까지도 태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합 왕과 온 이방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그 이전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갈멜산 정상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기적으로 역사함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황홀한 은혜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엘리야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소위 말하는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씌어져 광채가 나고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이 연출되었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충만함 속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했고 떠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때 느끼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도 문제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눈물과 콧물을 다 쏟으며 얼굴이 다 뒤범벅이 되도록 주님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세상 염려가 다 떠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산상 체험을 경험한 것만큼이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과정도 중요하고 또 그 산상 체험 이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평상 일상을 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도 일생을 충만함으로 사셨죠.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한순간도 흐트러뜨려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갈망했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잠깐의 시련이 오자 받은 은혜는 다 잊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기적과 또 체험한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는 아합왕이라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고의 말씀을 전할 정도로 그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고 사르밧과 외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으며 아합왕과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홀로 맞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또 머리를 저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성령이 감화되어서 아합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충만한 은혜를 이 엘리야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19장 1절부터를 읽어보면 이세벨, 다시 말하면 아합왕의 아내이자 바알을 섬기는 여왕 아닙니까? 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두고 보자,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한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대목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릴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기는 선지자였는데 오늘 이세벨 여왕의 그 협박이 무서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제 아무리 일국의 왕비라고 할지라도 이 당시에 정말 엘리야를 죽일 힘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힘이 정말로 있었다면 이 이세벨은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암살자를 보내서 즉각 엘리야를 죽이던가 아니면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말에 두고 보자는 놈치고 무서운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진데 누가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를 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수많은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켜 보여주셨는데 과연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건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거죠. 더군다나 지금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직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학문인지 이 엘리야는 이 큰 기적을 체험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그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그 정상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산 밑에 내려와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힘이 못 미치는 곳 남유다의 부엘세바까지 도망하는 것이죠. 아예 다른 나라로 국경 넘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실패도 느닷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항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근신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더욱 자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훈련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고 기도가 몸에 흠뻑 뵐 때까지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또 봉사할 기회,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만났다 그러면 얼른 달려들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시험이 올 때 능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당하는 경우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선지였으나 오늘은 그 협박 편지 하나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실패하고 도망했지만 끝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 상황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부엘사바에서 사환을 남겨놓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위인들에게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을 한 후 광야는 영적 실패를 맛본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하늘의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은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신령한 음료를 마신 곳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광야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귀에 들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도를 했던 그 가장 순수한 신앙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는데 또한 이 광야에는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금 산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영적 기회의 땅이 바로 이 광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호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겸손히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억만금이 있더라도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력을 쥐었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다가 애쓰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만이 다시금 그것을 해결하시고 은혜로 채워줄 줄을 알기에 그분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알에게 넘어가고 또 혼자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겠다고 자부했던 그 엘리야,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던 그런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혼란한 상황과 아픔 가운데 모든 것 다 던지고 자존심도 내던지고 모든 것 다 가진 것 내어던질지라도 마지막 남은 그 한 줄기 그 믿음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혹시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투자한 그 사업이 내 뜻처럼 번창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일상이 지루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느끼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다 싶어 한숨만 쉬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하나만을 붙잡고 계시다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 한구석에 아직 하나님을 찾는 열망 한 조각이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다시금 일어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모두가 알듯 곤고하고 상처로 얼룩진 그 몸을 이끌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 햇볕은 뜨거웠고 지난 실패에 대한 그 가슴 쓰라림은 정말 눈앞을 가리고 눈물을 쏟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환호를 받기는커녕 죽이겠다는 협박만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고 눈앞이 캄캄해 보이는 그때 엘리야는 광야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하는 그 곤고함과 어려움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다 애쓰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를 보내어 이 엘리야의 지치고 상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메말랐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황량한 광야에서 성경은 이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물로 엘리야를 먹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힘들었지라고 위로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이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시느냐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6절에 이 숯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렛자핌은 성경에서 이것 외에 오직 이사야 6장 6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 다시 말하면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대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입에 악과 죄가 다 사해졌다고 기록이 있는데 그때 사용됐던 단어는 이 숯이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 숯이 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엘리야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지금 제공하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제공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의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지금 지켜보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대략 350km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350km면 정상적인 성인의 걸음으로 간다면 10여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엘리야는 광야에서 보낸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또 엘리야 편에서도 볼 때도 얼른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를 불러다 세워놓고 그 모든 하실 일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 40일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때로는 금식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구약성경 안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광야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40주 40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고 책임지는 분 말입니다. 모세가 그랬듯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인도하셨고 엘리야는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품으셨죠. 그리고 호렙산 정상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그리고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정상에서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서 10절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대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행한 일과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는 것인데 억울하다는 것이죠. 또 제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동안,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을 받는 동안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 하시더니 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12절 이하를 보면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엘리야는 이전과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사역 이후에도 계속될 역사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들이었죠. 우리는 종종 나 중심의 사고를 하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우뚝 서 있을 때 자신이 그때까지 노력한 일만을 생각하며 이제는 어렵게 정상에 올라왔으니까 마음껏 누릴 일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너는 이제 다 죽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너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날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가 잊혀진 순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일이 잘 되면 너무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을 잊고 일이 안 될 때면 너무 일이 안 되고 속상해서 억울하고 불평과 불만 쏘느라고 하나님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과 같이 우리 가운데 늘 계셨는데 우리의 이 영적으로 무딘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불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큰 바람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일들 내가 하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만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토닥이시며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격려하고 염려해 준 분도 하나님이셨고, 낙심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내 길을 돌이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남몰래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상에 우뚝 선 것 같아서 교만해져서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고 깔보면서 이젠 내 세상이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격려를 기대하시기 바라면서 또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산 밑에 있을 때는 산 밑에 있을 때, 또 정상에 있으면 정상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상한 칼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해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은 연휴 끝에 주일입니다. 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동대문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달려가며 세상 것들을 누리고자 하다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는지요? 저희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산 밑에 있을 때나 산 위에 있을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날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어떠한 문제 앞에 이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한 날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